근현대사를 이룰 수 있는 기초가 되고 희생이 됐는데 그렇지. 저도 그분 전기를 읽으면서 네. 눈물 속에 읽었습니다. 맞지. 20대 때 그 전성기 때 가서 우리 같으면 저도 영국 가서 공부하는데 솔직하게 영국 사람 만나는 게 두려워서 도망 다녔어요. 영어를 배우려면 원으로 부닥쳐야 되잖아요. 요즘도 그랬단 말이에요. 요즘도 그래요. 여러분들 소위 영국 사람, 미국 사람, 외국인들 만나면은 네. 가서 하와이유 이렇게 나옵니까? 그렇지. 먼저 대가리 쳐박고 숨는 것밖에 없어요. 맞아. 그런데 그 젊은 나이에 가가지고 그 박사학위를 받고 그러면서도 그 사람들하고 정치적으로 딜을 한다? 가지고 놀았어요 오히려. 그러니까 내가 그거 보고 피가 거꾸로 돌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나라 건국을 하고 참 옥에도 티가 있다고. 네. 그 사람 하나 잘못 나가지고 그렇게 당신은 저 하와이 가가지고 일주일만 있다가 내가 고국으로 돌아가야지. 그렇지. 그곳에 영원히 잠잘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누가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생하신 분이 역대 대통령 누가 있습니까? 맞아. 그런데 우리 대통령을 그렇게 천대하고 막 이렇게 하고 그러는데 어쨌든 저런 상황을 통해서 우리가 좀 정리를 하고 우리 기독교인들이 좀 권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요즘 잘못된 인식은 뭐냐? 기독교는 정종분리다 이렇게 나가는데 저는 굉장히 그거 반대합니다. 우리 하나님이 주신 일반 문화라고 그래서 거기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우리끼리만 그러면 잘 먹고 잘 살 겁니까? 교회만 하나님이 계시고 세상 밖에는 하나님이 안 계십니까? 하나님은 만물을 통치하시는데 그러니까 이것도 우리 것이고 저것도 우리 것이에요. 그렇죠. 네? 이것이 바로 로마서 11장 36절에서 말한 만물이 주로부터 왔고 또 그분께 돌아가는 이런 모든 걸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신데 그런 맥락에서 우리 기독교인들이 소극적으로 임하지 말고 좀 국가가 위기입니다 지금. 그런 상황에서 적극적인 마인드로 우리가 나아가서 사회를 개혁하고 특히 코로나 때문에 우리가 잠을 못 잡니다. 가장 피해를 많이 본 집단이 교회 아닙니까? 교회? 제가 한번 사당동에 있는 학교에서 강역을 하고 그래서 억지로 간 적이 있습니다. 비대면으로 강의를 하는데 한 학기 동안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렇죠. 학생들 하는데 나 혼자 뭐 벙어리 생쇼하는 것도 하고 그러고는 댓글은요 얼마나 올라오는지 몰라요. 여기는 지금 영상이라도 있죠. 그래도 네 그렇습니다. 제가 그다음부터는 안 간다고 안 갑니다 지금. 네. 이런 정말로 창살 없는 감옥 시대, 이 코로나 시대 이때 우리는 그렇다고 침묵하면 안 됩니다. 침묵해서 중간기 400년으로 가면 다 죽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더 분발하고 그래서 목사님이 생각하시는 이런 심포지엄 자체가 이런 인터뷰 자체가 어떻게 하면 우리가 다시 출애굽해서 한국교회를 정상적인 교회로 다시 우리 초대교회 안 그랬잖아요. 그렇죠. 100년 전만 해도 민족 33인이 나라를 살렸어요. 그랬는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먼저 이걸 깨닫는 사람들로서 좀 경각심을 갖고 좀 앞에서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나님의 통치가 영원하도록 그렇게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또 헌신하고 적극적으로 이렇게 임하는 그런 삶을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역사와 이제 구약 그다음에 히브리 민족 이걸 쭉 아무리 우리가 왕래하면서 상고해도 결국 핵심은 어느 시대에 태어났든지 어떤 사람이 살든지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잘 되기도 하고 망하기도 하는데 그런데 오늘날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기까지는 이승만 대통령이 대한민국을 그리스도 반석 위에 세웠단 말이에요. 성경 위에다가. 그런데 왜 오늘날 이 시대 목사님들이 성도라고 말할 것도 없어요. 성도들이 뭐 합니까? 목사들이 돼가지고 이승만 말하기를 주저하고 그리고 이승만 대통령이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시대에 세상에 그 시대는 내가 책에 보니까 흑인들보다가 동양인들을 더 흑인들보다 인간 취급하는 거예요. 동양인들은. 네. 그런 시대인데 지금도 그렇습니다. 지금도 그런 시대인데 이승만이가 미국 본토에서 아이비리그 공부를 해가면서 기가 안 죽고 이승만의 분노란 내가 책을 만들었는데 그 책 만들기 위해서 내가 많은 연구하고 자료도 수집하고 하다 보니까 이승만이가 도대체 뭔 똥꼬집으로 미국 가가지고 말이야 오히려 갑의 위치에서 살았을까 큰 소리 치면서 봤더니 요 워딩이 하나 딱 나오더라고요. 이승만은 만나는 사람한테마다 하는 말이 뭐냐,
영어로 Are you real Christian이야. 다시 말해서 그때는 미국 사람들이 신앙이 좋았으니까 가장 아픈 부분을 건드리는 거야. 너 오늘 죽어도 천당 갈 수 있어? 이 말이거든. 결과적으로 진짜야 가짜야. 그러면 나 진짜라 그랬죠. 그때 이승만은 딱 그 말을 받아서 네가 만약에 진실한 그리스도인이라면 저 일본 놈들이 지금 대한민국을 점령하고 있는데 그것을 니들이 해결하지 아니하면 너는 진실한 기독교인 아니야. 이게 이승만의 모든 말의 워딩이더라고. 그걸 가지고 그냥 막 계속 떠드는 거야. 그냥 계속 학생들한테 떠들고 너가 진짜 기독교인이야? 기독교인이면 저 불법의 집단 그 일본 사람들이 남의 나라를 점령하고 있는데 너 거기 대해서 기도만 하고 있어? 너 여기서 예배만 드리고 있어? 넌 가짜야. 야, 그러한 이승만을 놓고 지금 오늘날 목사님들이 강대상에서 이승만 말하기를 부끄러워하고 이게 말이 되겠습니까? 자, 손 박사님 이제 마무리인데 아니 왜 한국 교회가 주사파에 대해서는 말 한마디도 안 하고 말이야. 오히려 이승만을 욕한단 말이에요. 목사들이. 왜 그렇다고 생각해? 그래 도대체. 글쎄요, 뭐 막연한 질문이기도 하고 또 중요한 질문이기도 하고. 그냥 내 예. 죄다. 야, 일단은 신학교 제가 생각하는 건 그래요. 오늘날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이렇게 정말 예수 그리스도께 이렇게 딱 붙어 있고 그렇지 않고 이렇게 주사파를 이렇게 추종하는 그런 좌파 목사님들도 계시고 한 그런 이유는 신학교가 일단은 오늘 주제에 맞추면 또 정확하게 맞고요. 헬레니즘에 지배된 신학교들이 뭐 제가 세 군데 신학교를 다녔지만 심지어는 보수적인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믿는 그런 신학교들조차도요. 그렇지 않은 신학교들 말할 것도 없고요. 전부 하나님을 학문의 대상으로 가르치는 사실은 아리스토텔레스의 논리학과 학문 방법에 기초한 헬레니즘에 기초한 그런 기도를 하도록 가르치지 않고 기도에 관하여 학문으로 가르쳐요. 기도하는 사람으로 키워내는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메사가 그런 거죠. 하나님을 우리가 이렇게 사랑하고 내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목숨까지 다하여 한 분이신 네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근데 사랑의 대상이 아니고 믿음의 대상이 아니고 헬레니즘에 지배된. 그래서 보면 사실 우리 한국 교회가 이렇게 지금 정말 우리 조국에 위기 때에 와 있잖아요. 3월 9일에 이제 대선이고요. 이미 하나님만 정확하게 아시겠지만은 거의 너무 다 무너졌어요. 한국의 사법 체계도 그렇고요. 모든 국회도 그렇고요. 언론도 그렇고 전교조 뭐 노동계 뭐 이런 모든 것들 그저 일반 시민들 먹고 살기 바쁘고요. 언론이 장악된 상태에서 전부 세뇌당하고 있고 정말 누가 가짜 뉴스인지 가짜 뉴스를 퍼뜨린 사람들이 가짜 뉴스라고 남을 비난하니까 뭐 그런 결국은 소망은 교회밖에 없는데 교회가 이렇게 무너진데 중요한 것은 신학교에 가르친 신학 자체가 헬레니즘화되어 있는 헬레나이즈되어 있는 이런 학문들 가르치니까 목사님들이 기도에 대해서는 설교하지만은 기도는 하지 않는 막 그런 성령도는 배우지만은 성령을 직접 받고 정말 회개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그런 게 아닌. 또 하나 그렇다고 우리 성도님들 사실은 제가 이렇게 사실 한국교회 희망은 우리 평신도들에게 있다고 보는데요. 평신도들 그렇지만은 또 이렇게 회개할 것이 있는데요. 바로 일반 성도 모두 다 그런 건 아닌데요. 대부분의 일반 성도님들은 헤브라이즘에 빠져 있는 것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표적을 구하는 그리고 종교화되어 있는 그런
한쪽으로는 신학교는 철학화되어 가고 있고요. 학문으로 계속 가르쳐서 사실은 그런데 제3의 통로인 성령을 통하여 계시로 주신 성경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간 것 외에는, 그런데 아까도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성경은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서 요한계시록 22장까지 설교를 할 때마다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가 거기에 주인이 되셔야 되고요. 가나혼인 잔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것처럼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 모든 그러한 것들이 성경이 예수님 자신이 말씀하신 것처럼 성경은 나를 증언하기 위하여 기록된 것이라고. 너희가 성경을 영생 얻는 줄 알고 상고하지만은 성경은 실은 나를 증언하게 기록된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그런 것처럼,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누가복음의 마지막 장이죠.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들, 그들조차도 예수님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은 여전히 그들이 성경을 잘 모르고 있었죠. 그래서 예수님 말씀하시죠. 예수님께서 모세로부터요, 선지자의 모든 글을 통하여 그리스도에 대하여, 그리스도의 고난받는 그리스도, 내가 바로 성경이 모세가 그리고 모든 시편이 그리고 모든 선지자들이 증언한 나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날 교회가 다시 한번 성경을 돌아가고요, 성경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요. 이것이 결국은 3월 9일날 대선도 중요하지만은요, 정말 굉장히 중요하지만은 궁극적으로는 교회가 살아야 되는데요. 교회가 살아가기 위해서는 결국은 성경으로 돌아가야 되고요. 성경을 계속 학문의 방법론으로 성경을 요리하려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뭘 말씀하시는지 그 말씀 듣고 순종하는, 결국은 성경의 주인공은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신데요.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신 예수 그리스도께 그의 통치에 복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거든요. 그래서 우리 모든 목사님들, 성도님들, 헬레니즘 한번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이 신학교에서 배운 것들,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신학을 배웠는지, 하나님에 관한, 성령에 관한, 교회에 관한 학문을 배워서 그것으로 여러분들이 가르치고 사시는지. 아닙니다. 다시 예수 그리스도로 돌아가야 되고요. 우리 성도님들도 종교화되어 있는, 표적을 구하는, 기도 응답받고 다 좋습니다. 다 좋은 거예요. 그렇지만은 예수 그리스도가 빠지면 여러분은 종교가 되고 만다는, 종교인이 되고 만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변성무 교수님, 일생 교수님 마치고 작년에 은퇴하셨는데 왜 신학교에서 주사파를 왜 비판을 안 해요? 신학교에서. 잘못했습니다. 아니 그 재단에서 그 말을 못하게 해요? 뭐 못하게 한다 이런 것은 없죠. 네. 근데 안 하는 거겠죠. 이제. 아니 근데 왜 교수님들이 꿀먹은 병어리가 돼가지고, 아니 그리스도는 저기 말을 하면서도 이 주사파에 대해서는 이게 악의 근원인데 사탄에 대해서 비판을 안 한단 말이에요, 교수님들이. 그 주사파를 아마 제가 생각할 때는 제가 생각할 때는 주사파가 종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하나의 이단, 막시즘부터 시작을 해서 하나의 이단 종파로 본다고 하면 아마 되게 대항을 해서 많이 싸울 텐데 그렇게 보지 않고 이 정치하는 것에 한 부류가 아닐까, 한 그 가지가 아닐까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되어지는데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학문을 하는데 성경을 제대로 가르치면은 뭐 주사파도 척결하게 되고 다 물리치게 될 거라고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러는데 좀 전에 이제 손범배 교수님 말씀하신 대로 이제 이 신학이 결국은 철학의 신여가 됐다, 바꿔졌다는 것이죠. 원래 이제 그 이스라엘의 랍비들이 말할 때 보면은
토라와 과학이라는 그 랍비가 쓴 책이 있는데 랍비 회장이 쓴 책인데 토라와 과학이라는 책인데 거기에서 보면 뭐를 이야기했냐면 과학, 철학, 이 학문이라는 것은 성경을 바르게 연구하기 위한 방법이지 그것이 주를 이루어서는 안 된다. 그렇게 하면서 이제 학문은 토라의 시녀라고 말합니다. 과학은 토라의 시녀의 역할을 바르게 감당하면 되는 것이다 하는데 아마 지금 신학교에서는 그것이 어떤 성경을 이야기하는 것보다는 학문 자체, 신학 자체를 그러니까 비블리컬 디알러지는 많이 하는데 비블리컬 스타디즈를 많이 하지 않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지 않았나 그렇게 이제 생각이 됩니다. 저 신학교에 있었기 때문에 정말 죄송합니다. 반평생 살았는데. 저기 박사님, 그 당신이 주사파냐, 주사파 좋아하냐 물으면 좋아한다 소리 안 해요. 그런데 그 주사파를 비판해봐 그러면 또 그건 안 한다 그래요. 왜 그럴까요? 이제 그게 계속되는 이전에도 한번 그런 잠깐 얘기를 한 것 같은데 한국 교회가 3.1운동 때 이미 해결했다고 보여지는 이 정치와 교회의 문제, 신앙과 정치의 문제 여기에 대한 대답을 아직도 제대로 잘 못하고 있지 않는가. 그래서 주춤거리고 있는 것 아닌가. 그래서 주류의 흐름이 어쨌든 교회는 그 섹테리언적인 정치에서 좀 떨어져 있어야 된다 하는 것 때문에 도매금으로 그렇게 되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생각이 없는 것 아니고 또 전혀 그렇게 말하지 않는 건 아니거든요. 왜냐하면 신학 교수 가운데도 적극적으로 이재명 편을 드는 사람이 있거든요. 표시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아요. 네. 그거는 있는데 왜 그거 안 하느냐 이건 또 할 말이 없고 그래서 우리나라의 정치사를 보면 진보주의자들이라고 말하는 이 좌파들은 항상 자기 주장을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런데 우파는 자기의 철학과 생각을 아주 자신 있게 외치는 훈련을 해본 적이 없어요. 그래서 지난 몇 년간 아주 훈련이 잘 되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다른 건 다 망쳤지만은 한 가지 잘한 일이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 사람들을 훈련시키는 훈련 조교로서는 상당히 역할을 했다. 아니었으면 이렇게 일어나겠습니까? 그리 안 했으면 정광훈 목사님이 있겠습니까? 그 이제 훈련시키는 상당히 그 훈련 조교로서는 조교 정도로 그렇게 잘했다 그런 생각합니다. 제가 한 가지만 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이런 것이 이건 아무 소용이 없거나 그 잘못됐거나 이렇게 이제 오해하지 않을까 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사실은 두 개를 통합해서 이제 제3의 길이 나타나는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진짜 중간기 시대 말씀이 끊어지고 예수님 모실 그 사이에 굉장히 변화를 입고 종파들이 생겨나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디아스포라에 많이 흩어졌거든요. 쫙 흩어졌는데 당시에 로마 제국의 인구의 한 10%가 유대인이었다 할 정도로 유대인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유대인이 흩어지면서 곳곳에 그 유대 실행을 이어가게 되었고 그러면서 알렉산드리아 최고의 도시 알렉산드리아에서 이 유대인들이 점점 히브리어를 잃어버리고 성경을 읽지 못하게 되니까 성경을 번역하게 합니다. 그 첫 번째 번역이 이제 70인역이라는 번역이 나오는데 그게 소위 헬라어와 히브리어를 잘 아는 지혜 있는 사람들을 각 지파별로 6명씩 모아가 70인역을 모아서 그렇게 번역을 시작했는데 결정적이고 중요한 문제가 뭔가 하면 구약성경, 히브리인들이 가지고 있던 구약성경, 지금도 가지고 있는 구약성경의 마지막 책은 역대기하입니다. 역대기하 마지막 절은 그레스가 어디로 가냐? 자,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졌던 이 성경 전체의 마지막은 뭔가 하면 이스라엘의 회복이에요. 관심이 이스라엘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70인역을 알렉산드리아에서 구약성경 헬라어로 번역하면서 성경의 배열을 바꿔버렸어요. 그래서 끝이 어디냐? 말라기로 왔습니다. 말라기 마지막 4장 5절에 보면 크고 두려운 날이 이럴 것이다. 미래지향적으로 하는. 그래서 오실 메시아를 생각하게 하는 놀라운 일이 벌어졌어요. 누가 그렇게 했는지 왜 그랬는지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만은 그러나 그런 번역하는 과정을 통해서 전혀 생각하지 않은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걸 보면 하나님은 누구든지 사용하시고
또 필요한 대로 사용하신다. 그래서 또 필요 없는 것처럼 또 절대적으로 어떤 일을 재단하고 심판하는 뭐 그런 이야기들은 우리 좀 조심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더 명쾌하게 제가 총정리를 드리면 오늘은 그 헤브라이즘 히브리 민족에 대해서 쭉 상고했는데 히브리 민족도 그리스도와의 관계 안에 들어가 있으면 필요한 것이고 그리스도와의 관계를 떠나면 그거는 사탄이고 그렇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돼서 시청자 여러분 장시간 동안 이렇게 시청해서 감사를 드리고 다음 시간에는 이제 헬레니즘을 가지고 또 한번 2시간 동안 도대체 이 헬레니즘이 무엇이며 이게 인류 역사의 긍정적인 기여 또 부정적인 기여 복음과의 관계 여기에 대해서 한번 토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어쨌든 이와 같은 신학자님들을 모시고 토크를 하는 이유는 현재 상태를 해결하려고 하는 겁니다. 무너진 대한민국 교회를 다시 바로 세워서 자유통일의 국가를 만드는데 어떻게 하면 우리가 기여할 수 있겠느냐 하는 방향을 놓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여러분 또 승리하시기를 바라고 저희들은 이와 같은 토크의 이러한 것들을 우리가 진행하기 위해서 다음 주 토요일 날 목회자 10만 명 대회를 합니다. 광화문에서.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내일은 워커힐에서 목회자 10만 명 대회를 위한 지도자 대회를 내일 합니다. 내일 11시부터 하는데 이와 같은 급박한 일들을 추진한 이유는 3월 9일 날 돌아오는 우리나라 대선이 대한민국이 해체되고 이제 없어질 것이냐 아니면 다시 대한민국이 회복될 것이냐 하는 것에 대한 시간이 다가오기 때문에 저희들이 총력 지금 투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도 많이 참여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와주신 우리 박사님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것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유민주주의, 자유시장경제, 한미동맹, 기독교 입국론을 기반으로 세계 10대 강대국이 된 대한민국의 눈부신 도약. 하지만 지금의 대한민국은 새로운 도약, 이승만, 박정희 대통령의 대한민국 건국 정신, 무너진 대한민국을 회복시킬 국민혁명당 1천만 조직이 일어납니다. 국민혁명당은 문재인 주사파 정권으로부터 대한민국을 파탄시킨 주사파를 척결하고 정교조와 민노총을 해산하여 자유 대한민국의 정체성을 수호하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 원전 폐기, 무분별한 포퓰리즘 정책으로 추락한 대한민국 경제를 다시 살리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왜곡된 역사와 언론을 바로잡아 정의가 살아있는 대한민국을 만들겠습니다. 국민혁명당은 국가보안법을 지키고 한미동맹을 더욱 강화하여 국제사회를 선도하겠습니다. 대한민국을 지킬 국민혁명당의 1천만 용사, 그 위대한 사명에 함께해 주십시오.